9월 셋째 주일입니다. 늦더위가 있지만 아침 저녁에는 서늘한 바람 부는 가을의 문턱에 들어선 좋은 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력으로는 창조자 하나님의 영광을 기념하는 창조절 셋째 주일이 되어 있고요. 교회적으로는 우리 장로님 다 기도하신 것처럼 추수의 계절 가을을 맞이해서 우리도 한 영혼의 소중함을 마음에 품고 우리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인도하는 태신자 작정사역 감당한 중에 맞이한 귀한 주일입니다. 이 귀하고 복된 주일 예배당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존귀한 성도님들과 또 온라인 남성교회를 통해서 흩어져 있는 각 곳에서 예배드리시는 남성 공동체 온 믿음의 식구들을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들은 환한 미소 지는 얼굴로 가까이 계신 분들하고요 인사해 주시고, 온라인 남성교회 나와 계신 분들은 채팅창에 이름 써주시고 또 기도 제목도 써주시면 또 은혜가 되겠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들, 우리 그 예배당 처음 앉을 때 우리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따스하게 맞이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체험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 마음 가지고 가까이 계시면 하고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늦더위에 건강하시고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올 한 해 예배 회복을 통해서 우리 삶의 회복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9월 셋째 주일 세 번째 예배에 함께 드리셔서 우리 모두에게 축복입니다. 제가 시온성가대 정말 귀한 찬양 들으면서 그런 생각 잠깐 했습니다. 정말 어렸을 때 아버지가 읽어주셨던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어머니가 읽어주셨던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요즘 그 은혜를 받고 사는 자녀가 얼마나 될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신앙의 삶을 살면서 내 자녀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 읽어주는 아빠 엄마로 살고 계십니까? 참 살아가는 부모가 얼마나 있을까, 이런 생각 들면서 다시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읽어주는 아빠 엄마로 플러스해서, 요즘은 누가 키웁니까? 아기들? 할아버지 할머니가 키우죠. 외할아버지가 외할머니가 키우죠. 그러니까 기회 될 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를 통해서,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정말 귀에 들려주던 그 재미있게 들을 수 있는 성경 말씀을 우리 자녀들이 듣고 산다면 얼마나 복될까, 그런 묵상했는데 참 찬양이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귀한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온라인 남성께 하나님이 허락하신 좋은 참 그 귀한 우리 선물인데요. 그래서 아마 온라인으로 나와 계실 것 같아서 지금 광고 드립니다. 우리 양길순 권사님, 우리 그 시온성가대 오랜 멤버신데 한 주 안 보이셨어요. 그래서 한 주 안 보이셨으니까 뭐 일이 계시겠지 했는데 그 여동생분에게 전화가 오셨어요. 그랬더니 그 장례 준비하라고 병원에서 했는데 기적과 같이 회생하셨다고 해서 그 심근경색을 치료하러 들어가셨는데 뇌경색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장례 준비하라고 할 정도로 거의 어려운 상황까지 가셨는데 기적같이 회생하셔가지고 지금 말하시는 것만 조금 어눌하고 나머지는 다 인지하시고 의식도 있고 해서 제가 전화통화 잠깐 했는데, 전화를 기도해 드렸는데 정말 기적같이 살았다고, 감사하다고 계속 기도해달라고 해서 양길순 권사님, 우리나라 무형문화재십니다. 우리 그 춤 주신 무용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그 회복해서 성가대 다시 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그 방송실에 박대원 간사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역하기 때문에 아버님이 60대신데 60대 초반이신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일찍 좀 받으신 것 같은데 우리 장례 치르고 다시 복귀해서 방송 사역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다 가다 보시면 꼭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면, 박대원 간사님입니다. 또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면 은혜가 되겠습니다. 우리 태신자 작정사역 진행 중에 있는데요. 여기 오늘 이름 붙여놨는데 이쁘게 붙였죠. 이게 우리 작정된 이름입니다. 또 작정하신 분들 이름도 있고요. 그 계속해서 우리 참여해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 지나고 처음 맞이한 우리 2023년 우리 10월 15일 날 스승의 축제 주일, 우리 태신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꼭 한 분씩, 우리 이번 10월 15일은 꼭 한 분씩, 내 아내도 한 분에 포함될 수 있고 남편
남편도 한 분에 포함될 수 있고 내 자녀도 포함될 수 있고 부모도 포함될 수 있고 이웃집 우리 친구도 포함될 수 있고 그래서 10월 15일 새송의 축제 때 태신자는 물론이고 꼭 한 분씩 우리 좀 초청하고 전도하고 이런 일을 통해서 내가 우리 누리고 있는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깨달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올 한 해 처음 코로나 회복되고 맞이하는 2023년 10월 15일 날 꼭 한 분씩 우리 함께 모시고 나와서 은혜 받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귀한 강사 모셨는데 전혀 신앙이 없어도 저분들 찬양하는 거 들으면 힐링이 됩니다. 그래서 꼭 한 분씩 초청해서 은혜 나누면 좋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신도 우리 교단에서는 남신도에 이렇게 해요. 근데 남성교회는 오래전부터 남선교회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이 그 총회 정한 남신도 주일인데 저희는 남성교회 연합해서 저녁 때 헌신 예배 드립니다. 우리 노 회장님 모셔서 귀한 말씀 전해 주시니까 우리 남선교회 회원들은 많이 참여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오셔서 우리 남성교회 기둥과 같은 남성교회 회원들 좀 격려해 주시고 은혜도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간 구제 봉사 사역 다 시작했는데요. 참 감사한 게 우리 빌립보 선교회는 이제 목욕 봉사를 맡아서 해주시고요. 또 어른들이 봉사할 때 많이 참여하세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아래 젊은 선교회에서도 좀 우리 봉사 사역 참여하면 좋겠고요. 서부 시립요양원 주일날 가서 예배 봉사하는데 코로나 때 한 번도 못 갔거든요. 또 어른들 계신 곳에서 못 갔는데 그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다시 좀 와달라고. 그렇게 남성교회 가서 찬양 인도하고 예배 섬겨주면 그렇게 좋아하신대요. 그래서 10월 15일 날 와달라고 해서 그날은 새송미 축제를 해서 못 가고 그 다음에 가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기억하시고 주보에 광고 나면 1년에 한 번이라도 우리 성교회나 구역별로 참여해 주시고 하면 이 사역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함께 읽은 본문은 우리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주신 말씀인데 물론 지난주까지 그 당부의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눴지만 오늘부터는 좀 다른 차원에서 말씀이 주는 도전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가요 정확히 듣고 기록했는데 이런 말씀입니다. 아까 우리 같이 읽으셨는데 본문 16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면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신앙생활 좀 하신 분들은 이 뒤에 말씀 너무 익숙할 거예요. 그렇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근데 사실 이 말씀을 주신 우리 주님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 볼 수 있어야 돼요. 사랑스러운 제가 기창 금요 저녁 예배 때도 이 마음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 은혜를 좀 나눴는데요. 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말이 사랑스러운 제가 여쭤볼게요. 말이 어디서 나옵니까? 말. 이제 저하고 뭐 이제 많이 말씀 나서 말이 어디서 입에 말이 어디서 나와요? 입에서 나오죠. 말이 입에서 안 나와요. 아시죠? 예, 벌써 아시는 분 다 아시죠? 말이요 마음에서 나와요. 마음에서 말은 마음에서 나와요. 입을 통해서 나오지만 말은 마음에서 나와요. 그래서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마음과 마음이 통하지 않고 입에 나온 말만 가지고 대화를 한 경우에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말을 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야죠. 우리 여러분 가정에서도 부부 사이에서 말을 할 때요. 그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왜 그 말이 이해가 안 됩니까? 그 말을 하는 사람의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여기 우리 자녀 키우는 부모님들 있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부모 상담해보면 제일 곤란한 점이 이거예요. 아이가 한 말을 가지고 부모가 상담을 해요. 목사님, 우리 애가 이런 말 하는데 죽겠습니다. 아니 애가 왜 이런 말을 합니까? 근데 사실 뭘 알아야 돼요? 왜 내 아들, 딸이 이런 말을 할까? 이런 말을 하는 내 아이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마음을 알아야 돼요, 성도님들. 그래서 마음과 마음이 통해야 그 다음에 말이 통하게 됐어요. 그게 마음은 안 통하는데 말만 가지고도 계속 씨름을 하니까 이게 부모 자식 간이 갈리는 거예요. 또 이걸 말이라고 해? 너 뭐 이따위 말을 해? 너 뭐 할 말이 이것밖에 없어? 왜 그렇게 얘기할까? 그 말하는 내 아이의 마음 무엇일까? 자, 성도님들, 오늘 주님이 제자들에게 세상의 제자를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 보라,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게 뭐 같다고 했어요? 저 쳐다보고 성경에 있어요. 주님이 제자를 보내실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이 뭐 같다고요? 양을
이리 때 보내는 것과 같다. 이 마음 이해하시겠어요? 그리고 주신 말씀을 받아야 돼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때 보낸 것 같다. 이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제자는 세상에 나가서 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다는 것은 다음 주에 말씀 나눌 텐데 오늘 서론으로 이 말씀의 도전을 좀 나누려고 하는 것이 여기 양일이 이 비유 아닙니까? 본래 유대 사회에서요. 양은 유대인이에요. 양은 유대인이고 이스라엘 사람들 양이에요. 일이는 이방인이 일이에요. 이 유대인이 선민 사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된 민족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뜻을 잊어버린 거죠. 온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먼저 택하신 건데 이스라엘은 문을 닫아버렸죠. 선민 특권의식에 사로잡힌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세계에 알리지 않았어요. 자기의에 빠졌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자기의 다른 민족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그런 가치가 없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을 일이라고 했어요. 근데 오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양은 누구예요? 지금 세상으로 나가는 제자들이에요. 뭘 상징하는 거예요? 아주 약하고 그다음에 다음 주 말씀 나누겠지만 아주 순결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이 이 정말 약하고 순결한 제자들이 세상 나가는데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이리 때가 득실거리는 세상. 이때는 표정이 좀 바뀌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이게 어떻게 이렇게 하면 이 비유가 될까요? 아들 군대 보내는 아버지의 마음. 좀 이해돼요? 이해되세요? 아들 군대 보내는 아버지의 마음 어때요? 참 우리 때보다 요새는 아들 군대 보내면 아버지들이 울더만요. 옛날에 어머니들이 우는데 요새는 아버지들이 울더라고요. 그만큼 아들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있죠. 아버지들 아들 군대 보내는데 야 군대 잘 갔다 와. 야 지금 요새 군대 좋대더라. 야 잘 갔다 와라 그러세요? 그 안전하고 좋은 군대인데도 어떤 마음이 들어요? 주님이요 제자들 세상에 보내는 게요 양을 이때 보내는 것 같아요. 양을 이때 보내면 어떻게 해요? 잡아먹죠. 예? 양을 이때에게 보내면 뜯어먹죠. 그 세상으로 가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이 오늘 주신 말씀인 것이에요. 왜 이런 말씀 주셨습니까? 바로 그 세상, 이때 같은 사람들 쓰는 세상은 바로 이 제자들을 환대하는 세상이 아니라 이 제자들을 미워하는 세상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주님이 이걸 먼저 알려주신 거예요. 근데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다음에 나갔는데 우리 같은 본문 22절에 이런 말씀의 기록이 있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유 없이 미움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이 사랑하는 제자들이 세상 나갔는데 주님이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양을 이리 때에 보내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주님이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 나가면 미움을 받을 것이야. 아무 이유 없이 미움을 받을 것이야. 제자들이 미움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가지고 나가고 정말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면서 한 영혼의 소정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는데 그 세상은 제자들을 미워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유 없이 미워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같은 상황에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18절에 기록이 돼요. 이렇게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이게 위로가 되겠어요. 제자들에게 아무 이유 없이 미움을 받을 때 사랑하는 나의 제자들이여 너희가 세상에서 아무 미움 받을 때 생각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를 미워한 게 아니라 세상이 나를 먼저 미워했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유 없는 미움을 당하셨어요. 어느 정도 미움을 당하셨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주님이 당하신 미움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렇게 당하신 미움이 아무 이유 없는 미움이에요.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신 주님이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주고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 줄인 자에게 먹이신 그 주님이 받은 대우는 미움이었어요. 이유 없는 미움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세상 살다가 오늘 세상에서 이유 없이 미움당하고 이제 나온 분들 계시죠?
세상에서 이유 없이 정말 험한 일을 당하고 이제 아니요 미워할 짓 해서 미움 당하고 오신 분 말고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진실하게 살았는데 이 아무 이유 없이 세상에서 미움 당하고 세상에서 억울한 일 당하고 세상에서 답답을 당한 성도님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시죠. 오늘 아무 이유 없이 미움 당하셔서 십자가에 우리를 구원을 위해 죽으신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그 세상에서 받은 마음의 상처를 씻고 돌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양을 이리 때 보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놀라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나의 제자들이여, 너희가 세상이나 생명을 증거할 때 세상이 너희를 환대하지 않을 것이야. 너희는 이유 없는 미움을 받게 될 것이야. 그러나 그때도 사랑하는 제자들이여, 꺾이지 마. 이 마음이 너희들 마음 꺾이지 마. 내가 먼저 미움을 받았어.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했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이사야서에 이미 예언이 되었던 말씀이에요. 메시아는 이 세상에 환대를 받지 못해요. 아무 이유 없이 미움을 받아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세상이 주님을 미워했다고 해서 구원의 그 사역을 멈추지 않으셨어요. 사랑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그 사람과 상황, 그 세상 앞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믿음의 과제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꺾이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알고 영적 실체를 알아야 돼요. 왜 미워합니까? 아무 이유가 없어요. 이게 악한 영의 실체인 것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았어요. 예수 믿기 전에. 에베소서 2장 2절에 우리 현대어 성경을 읽어드립니다. 공중을 다스리는 세력자인 사단에게 붙잡혀 그가 시키는 대로 따라할 뿐이었습니다. 이 사단은 지금도 주님을 대항하는 자들의 마음, 바로 미움과 적대적인 마음 그 속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도에게 여쭤볼게요. 사랑 성도님들, 이유가 있는 미움도 사실 우리는 미워하면 안 돼요. 근데 이유 없는 미움, 여러분 이유 없이 누군가를 미워해 본 일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왜 미워하셨어요? 아무 이유 없이 왜 미워하셨냐고. 여러분 시기, 다른 사람에 대해서 독한 시기를 가져본 적 있어요? 없어요? 아무 이유 없잖아요. 나하고 상관없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독하게 시기를 하셨어요?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런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 실체를 알지 못하면요 우리는요 정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없어요. 이 실체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요즘 학교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왕따. 여러분 그 어린아이들이 누가 가르쳤어요? 가정에서 왕따라고? 여러분 가정에서 애들 가정에서 가르쳤을까요? 너 친구들 따돌리라고. 여러분 우리 아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니까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서 이게 뭔 소리 하지? 우리 이전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가 요즘 왕따가 이슈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회에. 근데 제가 그거 보면서 생각하니까 저희 때도 왕따가 있었더라고요. 요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한양대학교 부속 국민학교죠. 그때 가면 한양대학교 부속 국민학교 다녔어요. 또 표정 보니까 또 틈새 자랑하려고 저 때 또 좋은 학교 다녔다고 또 좋은 학교 다녔다. 리라 했다가 떨어져가지고 한양국민학교, 우리 때는 리라 국민학교 최고로 좋았고 교대 부국이 좋았고 그 다음에 한양대학교 국민학교는 아주 좋지는 않은데 그냥 아는 사람만 알고 그런 떨어져가지고 한양국민학교 초등학교죠. 그 갔어요. 여러분 그래도 배경 좋은 가정이에요. 제가 무슨 말인지 잘 알고 이해하고 들어왔어요. 근데 제가 한번 이 왕따 이 사건이 막 이슈가 될 때 이 세상 왜 이렇게 했는데 저 때도 있었다니까요. 제가 한번 지나가는데 학교 지나가는데 우리 지금 이 아산병원 의사가 돼 있어요. 공부 잘하고 아버지가 한양대 교수였어요. 지금 기억나요. 어머니는 지금하고는 이제 다른 시대인데 그 시대 신사임도 같이 정말 아주 너무 훌륭한 어머니고. 근데 애들이 걔를 때리고 있는 거예요. 제 이름도 불쑥 나올 뻔했어요. 요즘도 제 아산병원 가면 그 친구 혹시 만날까 하고 찾아봐요. 그 후에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때리는 거예요. 옆에 지나가다 보니까 너 공부 잘하면 다야? 걔 굉장히 애가 아주 너무 얌전한 아이거든요. 공부 잘한다고 얘기한 거 내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애들이 너 공부 잘하면 다야?
너 뭐 아버지 뭐 교수면 다야? 너 뭐 가정환경 좋으면 다야? 그 애를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그 지나가는 주문을 일로 와 그런 거야 갑자기. 그 저보고 너도 때려 이러는 거예요. 그 제가 때렸을까요? 안 때렸을까요? 때렸으면 이런 말 못하죠. 요새 옛날도 막 다 들춰가지고 이거 온라인으로 다 나가는데 무슨 일 당하려고 제가 겁이 나서 못하는데 제가 지금요. 저는 그런 장면 못 겪었는데 지금도 기억을 또렷하게 하잖아요. 제가 언제입니까 그게. 그때 거기 때리던 애 3명의 이름도 기억이 나요. 그거니 이유 없이 그 린치를 당하는 그애 살겠어요? 죽겠어요? 참 감사하게 상처가 별이 된다고. 뭐 얼마 바로 저는 아니고 꽤 됐어요. 아산병원 제가 과를 얘기할 뻔했어요. 그 상처를 이기고 거기 선생님 교수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산병원 종종 가지 않습니까? 제가 찾아가서 만날 용기는 안 나더라고요. 야, 너 왜 그래? 그 좋은 친구를 왜 때려? 이유 없이 누구 한 명만 그렇게 얘기했어도 아마 폭행은 멈췄을 거예요. 다 가정에서 교육 잘 받고 다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 실체를 모르면요. 우리가 사는 삶은요. 다 꺾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세상 앞에 살면 안 돼요. 교회가 세상에서 환대를 받고요. 교회가 세상에서 칭찬을 받은 적이 없어요. 칭찬받는 일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잘 이해되세요? 세상과 사람을 상대해서 신앙생활하면요. 그거 꺾여요. 여러분 아세요? 군산에서 새만금에서 잼버리 대회 있잖아요. 그 뭐 난리가 났잖아요. 그게 다 철수하겠잖아요. 1차 철수할 때요. 3분의 1을 교회가 받았어요. 아세요? 여러분 아시는 분 계세요? 1차 난리가 나가지고 그 다음에 좀 이렇게 하지만 했는데 1차 갈 데가 없잖아요. 갑자기 다 철수 안 되는데. 1차 철수할 때요. 3분의 1을 교회가 받았어요. 우리 금식기도 하러 가는 오산리 금식기도 우리 사랑의 교회 안성수양관 명숙계 수양관에서 그냥 급하게 그 건물을 자비로 다 개조해가지고 3분의 1을 거기서 수용을 다 했어요. 거기서 선물 보따리 줘가지고 그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대한민국 좋은 나라라고. 그 기사 어디서 보신 분 계세요? 제가 그때 그 교계 신문에나 났지 교회 비난하는 기사 그때 난 거 그 보고요. 야, 교회는 아무리 해도 안 되는구나.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멈춰요? 아니에요. 뭘 얘기합니까? 공중의 권사자와 악한 영은 끊임없이 교회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대적하게 돼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도. 어떤 상황, 이걸 모르면요. 우리 사람 앞에서 꺾여요. 예? 세상 앞에서 꺾여요. 그게 실체예요. 사탄마귀 원수는요. 우리 예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 그는 대적하는 자라. 그리고 마가복음 1장 24절에 이 귀신 있는 사람의 이 토로가 나와요. 나사렛 예수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지만 상관이 없어요. 아세요? 악한 영은 주님과 관계가 없어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 알지만 나와는 상관이 없어요. 상관없는 세상과 사람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세워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 세상에 보냄이 양을 잃을 때 보내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며 오늘 본문에서 너희를 잡아넘기고 너희를 채찍질하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고 박해로 핍박을 해도 그러나 너희들 꺾이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는 미움이라는 거예요.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먼저 미워했다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우리 교회의 신앙이 사람과 세상 앞에서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서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좀 멀게 느끼십니까? 제가 우리나라 큰 교회예요. 뭐 이 어폐가 있죠. 뭐 사실이니까 큰 게 집사님인데 저한테 연결이 돼가지고 그 남편 되신 분은 또 여론조사하는 기관의 그 CEO예요. 예. 뭐 다 상담을 받았어요. 무슨 상담이냐면 목사님, 제 남편이 너무 훌륭하고 뭐 가정적이고 다 좋고 한데
신앙적으로 바친다는 거. 왜? 귀신은 예수님을 알지만 예수님과 상관이 없어요. 관계가 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남편이 아내가 아무리 좋고 해도요, 영적으로는요, 상관이 없어요. 좋은 거하고. 그래서 다음 주 말씀 나누겠는데, 그래서 뱀처럼 지혜롭고 양같이 순결한 이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집사님의 고민이 뭐냐면, 남편이 어느 정도 하면 그 큰 교회 목사님한테 10장, 이 앞뒤로 A4 용지,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10장, 앞뒤로 빽빽하게 써서 편지를 보낸 거예요. 당신 교회 때문에 우리 집사람 내가 뺏겼다고. 교회 집사람 뺏겼다고. 그게 이제 아내한테 그러는 거예요. 여보, 내가 교회 나갈 테니까 남편을 강교하다고 뭐 하겠지만 이게 영적 세계의 실체를 모르면 어떻게 신앙이 꺾이는가 제가 구체적으로 알려준 거예요. 남편이 제안하는 거예요. 여보, 새벽 기도 나가지 마. 그럼 내가 주일 예배 나가줄게. 그래서 이 집사님이 평생 하던 새벽 기도를 끊었어요. 그 다음에 금요 예배도 나가지 마. 그럼 주일 예배 나가줄게. 그 금요 예배도 끊었어요. 그냥 수요 예배 3일에 한 번 나가도 싫어요, 싫어. 수요 예배도 나가지 마. 그럼 주일 예배 나가줄게. 수요 예배도 끊었어요. 주일이 왔어요. 뭐라는 줄 아세요? 딱 한 번만 나가고 등산 가. 그럼 주일 예배 나가줄게. 등산 가졌는데 주일 예배 나갔을까요? 아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악한 영은 예수의 영과 상관 자체가 없어요. 사람 앞에서 내 믿음을 세우려고 하면 그 사람들 꺾여서 큰 충돌이 나요. 여보! 내가 당신 때문에 새벽도 안 나가, 금요도 안, 수요도 안 나가, 주일날 등산도 따라갔는데 교회 안 나가?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큰 부딪히면서 이혼까지 간 거예요. 이혼 직전까지 간 거예요. 제가 집사님 이제 다 잊어버리시고 다시 새벽전을 쌓으세요. 남편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세요. 금요 예배 드리세요. 수요 예배 드리세요. 주일 지키세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만 하세요. 그래야 남편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지. 남편 앞에서 해줄 수 있는 거 해주세요. 우리 표정 보니까 어떤 분들 내가 남편 10월 15일 날 스승을 저 데려오려고 앞으로 아침밥도 해주고 뭐도 해주고 다 해주고 했는데 에이 다 필요 없다. 다 이제 그만둬야겠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하실 건 하시지만 남편 앞에서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가 뭐 세상에 교회 계속 교회가 하소연하잖아요. 우리 이만큼 도네이션 했습니다. 이제 이만큼 했습니다. 이제 이만큼 했습니다. 세상이요. 이제 이만큼 했어요. 세상은 상관이 없어요. 이거 모르면요. 그러다가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세상의 요구에 어디까지 부합해야 세상이 교회를 인정. 세상은요. 교회를 인정할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10장 14절 15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군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게 하시오.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 믿지 않고 멸망당하지 않을 인생이 세상에는 없어요. 기억하세요. 예수 믿지 않고 멸망당하지 않을 인생은 세상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세상과 사람을 저주하라는 말씀 아니요. 우리는 그 세상과 사람을 구원해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이나 사람 앞에 꺾이지 말고 계속해서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미움이나 박해나 핍박 때문에 우리 신앙의 삶이 꺾여서는 안 돼요. 우린 세상을 섬겨요. 우린 성도들을 섬겨요. 정말 예수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내 남편을 맞아가면서 섬겨요. 지금은 옛날에 그랬어요. 제가 지금도 떠올라요. 하여튼 교회만 가면 막 돈대요, 남편이. 딴 거는 성경책을 성경책을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그래서 성경책을 딴 데다 막혀놓고 구약 예배 온 집사님이 계셨어요. 참 고우신 분인데. 딴 거는 다 좋은데 교회만 나간다면 확 도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 앞에서는요. 우리는 어떤 신앙의 삶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 앞에 구약 예배 드리고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면서 남편을 섬겨요. 하나님 앞에서
성경책 찢어도 섬겨요. 맞아도 섬겨요. 계속 하나님 앞에 섬겨요. 언젠간 하나님이 그 영혼을 구원하고 믿고 그게 승리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세상에서 사람 앞에 살아갈 때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세상을 섬기고 사람을 섬겨도 그 세상과 사람이 우리를 환대하지 않고 우리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시기하고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 크리스찬의 믿음의 삶이 절대 꺾이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을 섬기고 한 영혼을 섬기지만 정말 세상과 그 사람 앞에서 하나님이 하시기 원하시는 그 선한 일을 하는 그 사역이 끊기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움과 거절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믿음의 삶을 저와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끊임없이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